또 다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 그 절호의 기회는 무엇이었죠?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기회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 25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왜 이처럼 분을 냈을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또 맞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운데 또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5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라마에 장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나중에 28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저희는 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이 마온은 남쪽 지방 유다 땅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는가?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이 갈멜은 갈멜산의 갈멜이 아니고요, 남쪽 지방을 정복한 뒤에 사울 왕이 자기의 승전비, 이김을 나타내는 승전비를 세웠던 그곳, 그 갈멜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축이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 엄청난 거부이죠.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래요. 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뜻의 이 나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제 친구 이름이 이 성이 성씨였어요. 그리고 기자 돌림이에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계명이 쉽죠. 계명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친구 중에는 아로미가 있고 어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인데요. 제 친구의 이름은 어진이, 3글자. 형의 이름은 형인데 아로미. 스님이 이렇게 지어주셨대요. 무슨 업보를 들러 붙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친구들한테 엄청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이름을 지금쯤이면 개명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황아로미, 황어진이. 아마 나발이라는 단어에 다른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귀하게 이름을 지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태도를 보고 나발이라고 부르기를 즐거워했죠. 이 나발의 아내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비가일입니다.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이해심도 많고, 이 이해심이 많다는 단어 샤칼, 이미 우리가 그 다윗 형통하게 하시다, 이해하게 하시다, 이 다윗을 서술하는 말로 우리가 배웠던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윗도 샤칼, 이 여인도 샤칼. 용모는 아름다웠고, 그러나 그 남편 나발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이 갈렙 족속, 이 갈렙이란 사람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 장수 갈렙.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를 취한 이 갈렙이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갈렙인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단어가 이 개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갈렙 족속이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서 기자는 나발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 이제 키우던 양떼가 많으니까 양털을 깎고,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죠. 우리가 김장할 때 보쌈 삶는 것처럼요.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보냅니까? 5절입니다.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을 그에게 보내고 가서 내 이름으로 요구를 좀 해라. 여기 안부를 전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묻고 요구해라. 좀 이것들을 전해라. 6절.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해라 하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만수무강을 빕니다. 평안하시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7절. 이제 다윗이 전한 말이 이거예요. 뭐라고 전합니까? 당신들의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때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그 안전하게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달라? 8절 보니까 부디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잔칫날이니까 600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저들이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누가 지켜달라고 했어? 왜 지켜줘 놓고 와서 먹을 걸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다윗 조금 잘못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13절. 오늘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출동할 때 몇 명이 출동합니까? 아까 읽으셨죠? 600명이 아니라 400명. 그리고 2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자기 가솔들 지킬래도 200명이나 남겨서 지켜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마온 광야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600명의 다윗의 군사가 거기서 진치고 있지 않았다면 블레셋이 금방 쳐들어와서 이 양떼들 다 쓸어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첫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 이해받지 못하는 노력.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 이해받지 못하는 노력. 밤새도록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밤잠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 600명이 고초를 쓰며 그 추위와 더위를 지켜가며 그 들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대를 하고 취업을 하기 전에 한 6개월간 이 시간이 좀 남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7시 반, 제 동생은 6시, 6시에 제 동생이 나가고 어머니가 7시 반에 나가시면 한 8시쯤부터 제가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청소기를 가지고 온 집안을 청소를 다 합니다. 예전에는 물걸레 청소기가 없어서 또 손걸레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바닥을 닦습니다.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식탁도 깨끗이 닦아야 되고 동생이 막 물 튀겨 놓고 나간 욕조랑 이제 세면대도 다 닦고 그러고 나면 이제 텔레비를 틀어요. 텔레비전을 틀으면 잘 아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나와요. 그럼 소파에 앉아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조금 보다가 아니야 마저 맞춰야지 일을 다 정리하고 저도 땀이 났으니까 샤워를 하면 11시 반 되더라고요. 제가 서툴러서 그런 겁니까? 원래 그런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8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그 일을 다 해놓고 나면 여러분 제가 밥을 안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점심을 차려야 되면 이건 앉을 새가 없는 거예요. 또 아침 드라마 틀어놓고 이제 요리해야 될 시간인데 저는 다행히 요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6시쯤 7시쯤 퇴근해서 들어오면요, 와, 저는 열심히 닦아놨잖아요. 바닥에 물걸레질까지 쳤는데 이것이 덥다고 샤워하고 물 뚝뚝 떨어지는 발로 막 걸어다니고 그럼 자국이 막 나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수건 놓고 옷 벗어놓고 그럼 저는 그걸 빨래통에 갖다 놓고 정말 얄밉기가 그지없습니다. 또 그러면 저녁을 먹잖아요. 먹고 설거지 안 하고 들어가서 또 쉬어요. 그러면 저는 또 열심히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6개월만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저는 더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 요즘엔 여자분들의 일만은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 참 많이 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 동생이 변하던 날이 오더라고요. 언제 변하는가? 이것이 장가를 가더니 저한테 딱, 형, 우리 집 올 때 밥 먹고 와. 왜? 설거지하기 귀찮아. 지가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고가요, 사실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봉천역 저 사거리가 왜 깨끗한지 아십니까? 누군가 밤에 치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밤에 치웠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수고가 있죠? 맞아요. 잘 때도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줄 거라고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지것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서 애 낳아봐야 합니다. 애 낳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손자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기 아들 골탕 먹이는 손자가 그렇게 좋대요. 아, 내가 키울 때 내 아들이 나한테 골탕 먹였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손자를 좋아한다네요. 제 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수고, 이 600명이 한 수고를 사실은 나발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다 해도 다 할 수 없었고 모른다면 더 몰랐을 것이고, 그래서 나발은 말합니다.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입니다. 나발이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온 나라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종들이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데 저 사울에게서 뛰쳐나간 저 종 다윗을 한껏 무시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성경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내 빵이나 내 물이나 내 고기를 그에게 주겠느냐? 나발이 거칠게 쏘아 붙여버렸습니다. 12절 보니까 다윗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10명쯤 갔었는데 저들이 돌아와서는 다윗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13절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칼을 차라. 다윗 이상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도 그렇게 넉넉하게 보냈는데 왜 여기서는 칼을 차라고 하는 것일까? 왜 여기서는 왜 참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칼을 찹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400명이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키도록 합니다. 다윗도 지금 분이 났나 봅니다. 그의 말에 더 화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이해받지 못하는 이 노력 속에 누가 이제 나서기 시작하십니까? 누가 개입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순간 모든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주시는 그 성경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막아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드러내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해받지 못하는 노력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셨고 그것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그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또한 잘못까지도 막아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14절 보니까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 요 단어가요 성경에 한 번 더 써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한 사람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소개했던 것.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어떤 사람, 그게 여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적 개입이라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아비가일에게 한 사람을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한 모든 일을 밝혀냅니다. 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다윗이 저희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왔었는데 그런데 나발이 다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마님 15절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 사람이다? 매우 잘해준 사람이다. 보지 못하셨지만, 깨닫지 못하셨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해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15절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으며 오히려 16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같이 둘러 에워싸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17절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님 무엇인가 좀 하셔야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격이 불같다 했는데 이것은 엘리의 아들을 표현하던 그 단어예요. 행실이 나빠요. 나발은 행실이 나빠서 제 말은 안 통할 것 같고요. 마님 지금 뭐라도 하셔야겠는데요. 그러자 18절 자 아비가일이 서둘러 어떻게 합니까?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 푸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와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 이것을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출발을 합니다. 말을 듣자마자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은 주저하지 않고 아마 집에서 버려놓은 잔치를 위한 것이겠죠. 그것을 다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자 19절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뒤따를 테니 너희가 앞장서라.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뿐 아니라 이제 누구를 막으러 가십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러 가십니다. 20절입니다. 벌써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그 여인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아비가일은 그들과 마주쳤다. 여러분 여기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다윗이 어두운 길로 행하였으나 아비가일이 마주쳐 내려올 때 마주쳤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요 드러내고 놓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몰래 조심스럽게 400명을 이끌고 갔는데 아비가일은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 딱 마주쳤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면 숨어가도 오솔길로 가도 마주칩니다. 하나님께서 마주치게 하시고자 하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숨어가도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신적 개입이네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적 개입. 다윗과 부하들이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어지는 말 막아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잠시 후에 보겠지만 피 흘림을. 나중에 왕이 되면 다윗이 유다 백성, 자기 백성을 칼로 쳐서 먹을 것을 뺏었다는 그 좋지 못한 평에서 막아주시고, 여러분 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칼로 죽였다면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중에 다 아시잖아요, 이 내용. 아비가일까지도 어쩌면 얻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무엇을 막아주십니까? 다윗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또 다른 열매를 주시고자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칼럼 읽으시나요?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찬양이 좋아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이 제 결혼식 축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아서 한참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고 열매가 뭔지 찾아봤다가 이 칼럼을 적었습니다. 칼럼을 찾아보니 저는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잖아요.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자기는 열심히 맺은 열매를 다 사람이 따가는구나, 동물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안 하셨더라고요.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요만한 씨앗이 이만한 열매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씨앗 하나가 열매 안에 여러 씨앗으로 자라났고, 이 열매를 짐승이 먹으면요 이 씨앗이 소화가 안 된대요. 여러분 저는 포도를 먹을 때 씨앗을 먹거든요. 왜 먹냐면 포도가 뱃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여기서 열매 맺으라고 제가 어려서 포도씨를 먹는 버릇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소화가 안 된대요. 소화가 안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나오겠죠.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열매 먹었으니까 더 커져서 나오겠습니까? 커져서 나오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퇴비가 되는 거예요. 씨앗은 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잡아먹히는 순간, 열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열매를 뿌리는 순간 자신은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세상 만 곳에다가 이 씨앗이 열매 맺고 씨앗을 뿌리고 더 큰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이클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씨앗을 주셨습니까? 아멘. 그 성령의 씨앗이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맺은 열매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드릴 때
그곳에 성령의 씨앗이 같이 펼쳐져 가고 그 씨앗을 통해서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또 맺혀진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더 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열매를 얻게 되겠죠. 자,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과 만났을 때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가? 다 죽이겠다. 나의 손을 악으로 갚은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멸하겠다. 그랬는데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넙죽 엎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24절,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합니다. 죄는 바로 누구에게 있다?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제가 당신을 못 만났어요. 당신이 보낸 그 하인들을 제가 못 만났군요. 25절, 나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이름처럼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는 어리석습니다. 26절,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 갚는 일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것 장군은 아시지요. 지금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장군 다윗이요, 지금 친히 원수 갚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를 통해서. 자,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선문이 나누어 주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들으셨죠? 선물은 소재라는 뜻이고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에 있는 이 선물은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이거 받으시고 손을 거두십시오. 이 복 받으시고 어떻게 해라?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면 그것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먼저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비가일이 지금 복을 가지고 왔어요. 먹을 것을 가져왔지만 복이에요. 어떤 복? 기다릴 수 있는 복, 참을 수 있는 복? 아니,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복. 그러므로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이 복을 젊은이들에게 나눠주시고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28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장군은, 당신은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사울은 누구의 전쟁을 하였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18장 17절. 그러나 다윗, 당신은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장군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이 영구하다. 이 영구하다 아멘의 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멘의 집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아닙니까? 성실히 아멘. 그러고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29절, 장군은 생명보자기에 쌓일 것입니다. 원수들은 돌팔매로 던지듯이 내팽겨 쳐버릴 것이고요. 자, 30절,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좋은 일을 베푸셔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터인데, 31절,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보복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때, 자, 31절 중반절입니다. 좋은 날 주실 때 오히려 저를 생각하옵소서. 아비가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날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오히려 그날에 저 또한 생각해 주십시오. 저 또한 생각해 주십시오. 아비가일이 지혜로우십니까?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때 찬양해야 진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만나게 하셨어요? 나를 막아서게 하셨어요? 아직까지 배고픈 다윗이에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쫓기는 신세예요. 그러나 그렇지, 당신을 통해서 나를 막으시고 당신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의 좋은 점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다윗은요, 잘 순종해요. 여러분, 잘 순종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33절,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보복 않도록. 이 보복하다, 구원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그대가 나를, 33절, 지켜주었으니, 여기에 적어보세요. 가두어 주었으니, 그대가 나를 가두어 주었으니 참 당신은 복되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하신, 여기 막아주신이라고 써있죠. 거절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여기에는 지켜주었다, 막아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가둡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가두어요. 마치 생명싸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싹 품어 안아주시듯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나아가서 그들을 죽이려 했던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그만 리젝트 하시는 거죠. 되돌려 보내세요. 거절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생명싸개로 안으시고 우리의 뜻이 거절당하게 하실 때, 우리의 뜻이 발현되지 못하게 하실 때, 아니 되돌리실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아비가일도 못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윗은 평생 자기 민족을 죽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막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다윗은 가두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뻔한 이 일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 35절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참 순종 잘하는 다윗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이제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더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더 주시는 하나님. 36절부터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가보니 잔치 베풀고 취하여 있었어요. 그때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7절,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나발에게 모두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혹자는 이것 때문에 무슨 심근경색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심장이 멎었으면 그때 죽어야죠. 심장이 멎었는데 그때 안 죽었죠. 열흘 뒤에 죽죠. 조금 있다 보면. 그 얘기는 심장이, 이 레브, 계속되는 얘기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장은 이성적 기관이에요. 나발이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사고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왜 멈췄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가지로 추측해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베 제사장이 다윗을 위하여 떡덩이 몇 개 줬다가 사울이 알았을 때 높 마을 자체가 거의 폐허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발이 지금 다윗의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줬다라는 얘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하니 사울이 와서 우리를 전멸시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탁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워서 주기 싫었는데 그까짓 것 안 주려고 기껏 돌려보냈는데 아내가 그것을 줬다는 말에 약이 올라가지고 그냥 욕심이 나서 굳어버린 것. 그래서 그는 갑자기 생각이 굳어버리고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히 이거 그냥 대명사거든요. 그는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자이죠. 베푸는 것이, 돕는 것이, 나누는 것이, 먹이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씨가 열매를 맺어서 더 큰 씨앗이 되고 더 많은 열매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아주 미련한 나발, 그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8절, 다윗의 손을 빌리신 것도 아니시고 그 누구의 손을 빌리신 것도 아니고,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그가 죽은 것은 심장병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인 것이죠. 자, 39절.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복하셨죠? 다윗을 이처럼 갚아주셨어요. 자, 이제 무엇이 나올까? 더 주시는 하나님이 나올 텐데요. 39절 보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발이 죽어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내가 하려고 하던 일, 그것은 막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에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맞아요. 언약궤가 먼저 나아갈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그 성은 무너지고 주의 능력은 드러났던 것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가두시고 하나님은 거절하셔서 다윗의 계획, 스스로의 구원 계획은 막히고, 어떤 계획이요? 스스로의 구원 계획, 그것은 막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신 것이죠. 저를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몇 명 보냈습니까? 10명. 10명 보내면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10명이 가지고 올 때 양식을 가져오면 한철 양식은 되겠습니까? 몇 날 양식 되겠죠. 몇 날 양식을 구하고자 노력한 다윗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주시고 그 마을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그래서 막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절당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계획은 깨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다는 거죠. 누구까지 얻었습니까? 아비가일까지 얻었습니다. 이거 어떡할 뻔했습니까?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비가일 못 얻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 모든 일 가운데 다윗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셨죠. 한철 양식이 아니라 더 주셨다는 것에 저는 이처럼 반응이 없으실 줄 몰랐습니다. 엄청 깜짝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였구나 했는데 이렇게 이미 다 받으신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본문이 어디냐면 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25장을 주셨을까? 왜 어쩌면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 했던 다윗을 철저히 막으시고 왜 이 25장을 주셨을까? 24장뿐만 아니라 25장을 통해서 이제 26장에 가서는 철저하게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연습 문제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연습 문제를 잘 통과했습니까? 예, 아비가일을 통해서 잘 통과했습니다. 연습 문제를 잘 통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비가일을 주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 피할 길도 주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높이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 이해받지 못하는 노력,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짜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글쎄요, 우리가 어쩌면 나발 아니겠습니까? 그 드러내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말씀하실 때 그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실 뿐 아니라 또 다른 열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풍성케 하신다는 것. 한철 음식에 눈이 멀었던 다윗에게 그가 앞으로 이루어갈 왕국의 기초를 닦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의 시간으로 마무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일을 통하여 가두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거절하셔서 마치 계획이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게 하셨지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열매를 준비시켜 주셨고 더 큰 열매를 준비시켜 주셨고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에도 이해받지 못하는 노력에도 오늘도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여 큰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